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그렇게 했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말은 때론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분노에 찬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다치고 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며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말은 곧 업이다. 불교의 업. 불교에서 말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와 동일한 무게로 여겨집니다. 어업말로 짓는 업,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망어업, 거칠고 상스러운 말 악구업, 이간질하는 말 양설업,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말 기어업. 이 네 가지는 불선한 말싸어이라 불리며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고 그 업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왜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를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많지만 생각은 짧고 마음은 불안하며 의도는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아닌 내 속을 비우기 위해 하는 말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늘고 오해가 생기고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서 잃는 것은 의외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침묵이 지혜인 이유.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봅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지혜가 올라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이며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자비와 연민 그리고 통찰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침묵 수행 무건정진의 세계. 스님들은 수행 중 무건, 즉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밥 먹기, 하루 종일 침묵으로 보내기, 필요 없는 언어 절제하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 7일,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말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줄자 마음이 들렸다. 우리가 늘 외부 소음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고도 지혜로운 공간입니다. 말로 인한 후회는 왜 오래 남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괜히 그 말을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어색해졌지.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감정이 격해진 날 무심코 뱉은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10년 넘게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늘 그 모양이지.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실수야.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그 말의 무게가 관계를 눌러버렸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덕분에 지켜낸 관계들. 말로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침묵 덕분에 유지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반박도 많이 했고 감정 싸움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싸움도 줄겠지. 반박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 후부터 그는 화를 삼키고 말을 줄이고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은 서서히
그의 침묵 속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보다 더 위대한 수행. 불교에서는 정어와 함께 정청, 즉 바르게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덮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경청입니다. 경청은 침묵을 바탕으로 합니다. 침묵 없이 듣는 것은 그저 말이 멈춰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침묵은 상대의 말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왜 신뢰를 얻는가? 흔히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적을수록 진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더 집중해 보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말이 많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건 실제로 사회적 리더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장 신뢰받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침묵 훈련.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침묵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침묵 훈련법 5가지. 첫째, 답장 늦추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하기. 둘째, 반박 금지 1분. 누군가 말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를 1분 참기. 셋째, 대화 중 3초 호흡. 말하기 전 3초간 조용히 숨 들이쉬기. 넷째, 하루 1시간 침묵 타임. 말 없이 듣기, 쓰기, 걷기 등 말 없는 상태 유지. 다섯째, 말 대신 글로 정리. 말로 풀기 전에 메모장에 적어보고 내 마음 정리하기. 이런 작은 훈련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힘으로 변합니다. 결국 말은 나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춘 스님들 무건 수행자의 이야기. 한 스님은 사찰에서 3년 동안 무건정진, 즉 침묵을 실천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도 모든 표현은 눈빛과 행동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말을 줄이자 오히려 생각이 선명해지고 상대의 숨결, 표정, 눈빛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못 들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정과 말 사이엔 멈춤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생기면 바로 말을 하곤 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치고, 억울하면 따지고, 당황하면 말로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은 완성된 감정으로 나와야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수행이라 가르칩니다. 3초 멈춤, 1번 호흡, 이 말이 상대를 위할까? 되묻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듣는다는 것은 머무름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많은 경우 답을 준비합니다.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넌 너무 예민해. 이런 반응은 상대가 마음을 끝까지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불교적 경청은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그 말, 고마워. 이런 말은 많지 않지만 상대를 울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침묵과 경청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4가지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진실한 말,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말, 부드러운 말,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때에 맞는 말, 말할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즉,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그 사람이 듣지 못할 상태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적지만 울림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울림이 있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아도 기억에 남고 부드러워도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만든 울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 흔히들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똑똑해 보이며, 말을 주도적으로 해야 리더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감정보다 진심이 담긴 사람이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침묵을 일상에 들이는 법.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도 침묵을 삶의 한 부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삶은 수행이고 침묵은 가장 조용한 수행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활 속 침묵 수행이 추천됩니다. 하루 10분 무말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듣는 시간. 내 마음속 소리도 함께 관찰하기. 말 적기 습관화. 대화할 때 핵심만 말하기. 설명하려 하기보다 정리해서 짧게 말하기. 경청 명상. 상대의 말을 들으며 판단,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듣기. 혼잣말 줄이기. 불안, 분노, 걱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만 되뇌고 호흡에 집중하기.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이 줄고 말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침묵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말이 많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상대의 말이 부족해 보여도,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어도, 내 입장을 말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있다는 건 나의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고요해진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감정에 이끌려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변명, 억울함, 정당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말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그 감정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했어. 물론 이런 말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자비는 말 이전의 마음 상태에서 나옵니다.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 태도. 그 자비는 말보다 침묵에 가까운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자비는 종종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힘이라 불립니다. 말은 멈추지만 마음은 전해진다.
말을 멈춘다고 해서 소통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는 더 깊은 마음이 흘러갑니다.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분위기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 말 한마디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말의 가치도 함께 높여주는 지혜입니다. 말이 사라진 공간에서 울림이 시작된다. 한 스님은 10일간 묵언 수행을 하며 오롯이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 공간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라진 건 말이었지만 들리기 시작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머릿속 잡음이 사라졌고 자신 안에서 맴도는 생각과 감정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침묵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말은 늘 외부로 향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침묵 속엔 울림이 있다. 우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 순간엔 말보다 눈물, 표정, 고요한 숨소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비도, 연민도, 평화도, 그리고 깊은 깨달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되뇌는 중심 가르침.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고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바른 말은 공덕을 짓고 헛된 말은 업을 만든다. 말을 조심하는 이는 마음을 조심하는 이보다 낫지 않다. 둘 다 갖춰야 한다. 말로 지은 업은 칼날보다 깊고 침묵은 업을 막는 방패다. 오늘의 실천 하루에 단 한마디 줄이기.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오늘 무언가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한마디만 덜 해보는 것. 꼭 안 해도 되는 말, 감정이 담긴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상대의 말을 끊는 말. 이 중 단 하나라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침묵의 지혜로 한 발짝 가까워진 셈입니다. 고요한 마무리. 지혜는 말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지혜는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한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조용히 바라보는 눈에서, 말없이 머무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라도 침묵으로 바뀐다면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며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그렇게 했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말은 때론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분노에 찬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다치고 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며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말은 곧 업이다. 불교의 업. 불교에서 말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와 동일한 무게로 여겨집니다. 어업말로 짓는 업,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망어업, 거칠고 상스러운 말 악구업, 이간질하는 말 양설업,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말 기어업. 이 네 가지는 불선한 말싸어이라 불리며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고 그 업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왜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를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많지만 생각은 짧고
마음은 불안하며 의도는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아닌 내 속을 비우기 위해 하는 말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늘고 오해가 생기고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서 잃는 것은 의외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침묵이 지혜인 이유.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봅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지혜가 올라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이며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자비와 연민 그리고 통찰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침묵 수행 무건정진의 세계. 스님들은 수행 중 무건, 즉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밥 먹기, 하루 종일 침묵으로 보내기, 필요 없는 언어 절제하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 7일,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말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줄자 마음이 들렸다. 우리가 늘 외부 소음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고도 지혜로운 공간입니다. 말로 인한 후회는 왜 오래 남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괜히 그 말을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어색해졌지.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감정이 격해진 날 무심코 뱉은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10년 넘게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늘 그 모양이지.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실수야.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그 말의 무게가 관계를 눌러버렸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덕분에 지켜낸 관계들. 말로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침묵 덕분에 유지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반박도 많이 했고 감정 싸움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싸움도 줄겠지. 반박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 후부터 그는 화를 삼키고 말을 줄이고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은 서서히 그의 침묵 속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보다 더 위대한 수행. 불교에서는 정어와 함께 정청, 즉 바르게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덮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경청입니다. 경청은 침묵을 바탕으로 합니다. 침묵 없이 듣는 것은 그저 말이 멈춰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침묵은 상대의 말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왜 신뢰를 얻는가? 흔히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적을수록 진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더 집중해 보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말이 많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건 실제로 사회적 리더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장 신뢰받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침묵 훈련.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침묵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침묵 훈련법 5가지. 첫째, 답장 늦추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하기. 둘째, 반박 금지 1분. 누군가 말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를 1분 참기. 셋째, 대화 중 3초 호흡. 말하기 전 3초간 조용히 숨 들이쉬기. 넷째, 하루 1시간 침묵 타임. 말 없이 듣기, 쓰기, 걷기 등 말 없는 상태 유지. 다섯째, 말 대신 글로 정리. 말로 풀기 전에 메모장에 적어보고 내 마음 정리하기. 이런 작은 훈련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힘으로 변합니다. 결국 말은 나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춘 스님들 무건 수행자의 이야기. 한 스님은 사찰에서 3년 동안 무건정진, 즉 침묵을 실천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도 모든 표현은 눈빛과 행동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말을 줄이자 오히려 생각이 선명해지고 상대의 숨결, 표정, 눈빛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못 들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정과 말 사이엔 멈춤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생기면 바로 말을 하곤 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치고, 억울하면 따지고, 당황하면 말로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은 완성된 감정으로 나와야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수행이라 가르칩니다. 3초 멈춤, 1번 호흡. 이 말이 상대를 위할까? 되묻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듣는다는 것은 머무름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많은 경우 답을 준비합니다.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넌 너무 예민해. 이런 반응은 상대가 마음을 끝까지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불교적 경청은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그 말, 고마워. 이런 말은 많지 않지만 상대를 울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침묵과 경청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4가지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진실한 말,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말, 부드러운 말,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때에 맞는 말, 말할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즉,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그 사람이 듣지 못할 상태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적지만 울림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울림이 있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아도 기억에 남고 부드러워도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만든 울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 흔히들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똑똑해 보이며, 말을 주도적으로 해야 리더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감정보다 진심이 담긴 사람이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침묵을 일상에 들이는 법.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도 침묵을 삶의 한 부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삶은 수행이고 침묵은 가장 조용한 수행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활 속 침묵 수행이 추천됩니다. 하루 10분 무말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듣는 시간. 내 마음속 소리도 함께 관찰하기. 말 적기 습관화. 대화할 때 핵심만 말하기. 설명하려 하기보다 정리해서 짧게 말하기. 경청 명상. 상대의 말을 들으며 판단,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듣기. 혼잣말 줄이기. 불안, 분노, 걱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만 되뇌고 호흡에 집중하기.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이 줄고 말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침묵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말이 많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상대의 말이 부족해 보여도,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어도, 내 입장을 말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있다는 건 나의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고요해진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감정에 이끌려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변명, 억울함, 정당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말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그 감정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했어. 물론 이런 말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자비는 말 이전의 마음 상태에서 나옵니다.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 태도. 그 자비는 말보다 침묵에 가까운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자비는 종종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힘이라 불립니다. 말은 멈추지만 마음은 전해진다. 말을 멈춘다고 해서 소통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는 더 깊은 마음이 흘러갑니다.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분위기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 말 한마디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말의 가치도 함께 높여주는 지혜입니다. 말이 사라진 공간에서 울림이 시작된다. 한 스님은 10일간 묵언 수행을 하며 오롯이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 공간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라진 건 말이었지만 들리기 시작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머릿속 잡음이 사라졌고 자신 안에서 맴도는 생각과 감정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침묵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말은 늘 외부로 향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침묵 속엔 울림이 있다. 우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 순간엔 말보다 눈물, 표정, 고요한 숨소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비도, 연민도, 평화도, 그리고 깊은 깨달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되뇌는 중심 가르침.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고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바른 말은 공덕을 짓고 헛된 말은 업을 만든다. 말을 조심하는 이는 마음을 조심하는 이보다 낫지 않다. 둘 다 갖춰야 한다. 말로 지은 업은 칼날보다 깊고 침묵은 업을 막는 방패다. 오늘의 실천 하루에 단 한마디 줄이기.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오늘 무언가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한마디만 덜 해보는 것. 꼭 안 해도 되는 말, 감정이 담긴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상대의 말을 끊는 말, 이 중 단 하나라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침묵의 지혜로 한 발짝 가까워진 셈입니다. 고요한 마무리. 지혜는 말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지혜는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한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조용히 바라보는 눈에서, 말없이 머무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라도 침묵으로 바뀐다면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며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그렇게 했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말은 때론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분노에 찬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다치고 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며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말은 곧 업이다. 불교의 업. 불교에서 말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와 동일한 무게로 여겨집니다. 어업 말로 짓는 업,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망어업, 거칠고 상스러운 말 악구업, 이간질하는 말 양설업,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말 기어업. 이 네 가지는 불선한 말싸어이라 불리며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고 그 업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왜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를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많지만 생각은 짧고 마음은 불안하며 의도는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아닌 내 속을 비우기 위해 하는 말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늘고 오해가 생기고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서 잃는 것은 의외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침묵이 지혜인 이유.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봅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지혜가 올라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이며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자비와 연민 그리고 통찰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침묵 수행 무건정진의 세계. 스님들은 수행 중 무건, 즉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밥 먹기, 하루 종일 침묵으로 보내기, 필요 없는 언어 절제하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
7일,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말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줄자 마음이 들렸다. 우리가 늘 외부 소음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고도 지혜로운 공간입니다. 말로 인한 후회는 왜 오래 남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괜히 그 말을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어색해졌지.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감정이 격해진 날 무심코 뱉은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10년 넘게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늘 그 모양이지.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실수야.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그 말의 무게가 관계를 눌러버렸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덕분에 지켜낸 관계들, 말로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침묵 덕분에 유지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반박도 많이 했고 감정 싸움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싸움도 줄겠지. 반박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 후부터 그는 화를 삼키고 말을 줄이고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은 서서히 그의 침묵 속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보다 더 위대한 수행. 불교에서는 정어와 함께 정청, 즉 바르게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덮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경청입니다. 경청은 침묵을 바탕으로 합니다. 침묵 없이 듣는 것은 그저 말이 멈춰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침묵은 상대의 말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왜 신뢰를 얻는가? 흔히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적을수록 진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더 집중해 보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말이 많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건 실제로 사회적 리더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장 신뢰받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침묵 훈련.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침묵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침묵 훈련법 5가지. 첫째, 답장 늦추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하기. 둘째, 반박 금지 1분. 누군가 말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를 1분 참기. 셋째, 대화 중 3초 호흡. 말하기 전 3초간 조용히 숨 들이쉬기. 넷째, 하루 1시간 침묵 타임. 말 없이 듣기, 쓰기, 걷기 등 말 없는 상태 유지. 다섯째, 말 대신 글로 정리. 말로 풀기 전에 메모장에 적어보고 내 마음 정리하기. 이런 작은 훈련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힘으로 변합니다. 결국 말은 나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춘 스님들 무건 수행자의 이야기. 한 스님은 사찰에서 3년 동안 무건정진, 즉 침묵을 실천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도 모든 표현은 눈빛과 행동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말을 줄이자. 오히려 생각이 선명해지고 상대의 숨결, 표정, 눈빛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못 들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정과 말 사이엔 멈춤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생기면 바로 말을 하곤 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치고, 억울하면 따지고, 당황하면 말로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은 완성된 감정으로 나와야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수행이라 가르칩니다. 3초 멈춤, 1번 호흡, 이 말이 상대를 위할까? 되묻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듣는다는 것은 머무름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많은 경우 답을 준비합니다.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넌 너무 예민해. 이런 반응은 상대가 마음을 끝까지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불교적 경청은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그 말, 고마워. 이런 말은 많지 않지만 상대를 울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침묵과 경청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4가지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진실한 말,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말, 부드러운 말,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때에 맞는 말, 말할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즉,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그 사람이 듣지 못할 상태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적지만 울림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울림이 있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아도 기억에 남고 부드러워도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만든 울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 흔히들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똑똑해 보이며, 말을 주도적으로 해야 리더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감정보다 진심이 담긴 사람이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침묵을 일상에 들이는 법.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도 침묵을 삶의 한 부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삶은 수행이고 침묵은 가장 조용한 수행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활 속 침묵 수행이 추천됩니다. 하루 10분 무말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듣는 시간. 내 마음속 소리도 함께 관찰하기. 말 적기 습관화. 대화할 때 핵심만 말하기. 설명하려 하기보다 정리해서 짧게 말하기. 경청 명상. 상대의 말을 들으며 판단,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듣기. 혼잣말 줄이기.
불안, 분노, 걱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만 되뇌고 호흡에 집중하기.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이 줄고 말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침묵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말이 많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상대의 말이 부족해 보여도,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어도, 내 입장을 말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있다는 건 나의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고요해진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감정에 이끌려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변명, 억울함, 정당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말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그 감정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했어. 물론 이런 말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자비는 말 이전의 마음 상태에서 나옵니다.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 태도, 그 자비는 말보다 침묵에 가까운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자비는 종종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힘이라 불립니다. 말은 멈추지만 마음은 전해진다. 말을 멈춘다고 해서 소통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는 더 깊은 마음이 흘러갑니다.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분위기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 말 한마디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말의 가치도 함께 높여주는 지혜입니다. 말이 사라진 공간에서 울림이 시작된다. 한 스님은 10일간 무건 수행을 하며 오롯이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 공간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라진 건 말이었지만 들리기 시작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머릿속 잡음이 사라졌고 자신 안에서 맴도는 생각과 감정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침묵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말은 늘 외부로 향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침묵 속엔 울림이 있다. 우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 순간엔 말보다 눈물, 표정, 고요한 숨소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비도, 연민도, 평화도, 그리고 깊은 깨달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되뇌는 중심 가르침.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고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바른 말은 공덕을 짓고 헛된 말은 업을 만든다. 말을 조심하는 이는 마음을 조심하는 이보다 낫지 않다. 둘 다 갖춰야 한다. 말로 지은 업은 칼날보다 깊고 침묵은 업을 막는 방패다. 오늘의 실천 하루에 단 한마디 줄이기.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오늘 무언가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한마디만 덜 해보는 것. 꼭 안 해도 되는 말, 감정이 담긴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상대의 말을 끊는 말. 이 중 단 하나라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침묵의 지혜로 한 발짝 가까워진 셈입니다. 고요한 마무리. 지혜는 말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지혜는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한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조용히 바라보는 눈에서 말없이 머무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라도 침묵으로 바뀐다면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며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밥은 먹었니? 왜 그렇게 했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말은 때론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분노에 찬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다치고 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르며 침묵은 지혜를 만든다. 말은 곧 업이다. 불교의 업. 불교에서 말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와 동일한 무게로 여겨집니다. 어업말로 짓는 업,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 망어업, 거칠고 상스러운 말 악구업, 이간질하는 말 양설업,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말 기어업. 이 네 가지는 불선한 말싸어이라 불리며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고 그 업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왜 말이 많으면 해가 따를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많지만 생각은 짧고 마음은 불안하며 의도는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아닌 내 속을 비우기 위해 하는 말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늘고 오해가 생기고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이 많아져서 잃는 것은 의외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침묵이 지혜인 이유.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봅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지혜가 올라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이며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침묵은 자비와 연민 그리고 통찰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침묵 수행 무건정진의 세계. 스님들은 수행 중 무건, 즉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밥 먹기, 하루 종일 침묵으로 보내기, 필요 없는 언어 절제하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 7일,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말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줄자 마음이 들렸다. 우리가 늘 외부 소음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고도 지혜로운 공간입니다. 말로 인한 후회는 왜 오래 남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괜히 그 말을 했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어색해졌지.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감정이 격해진 날 무심코 뱉은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10년 넘게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늘 그 모양이지.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실수야.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그 말의 무게가 관계를 눌러버렸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덕분에 지켜낸 관계들. 말로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침묵 덕분에 유지된 관계도 있습니다.